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평안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풍족하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자가 되시고 또 운영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7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도 우리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앞에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오늘 잘 마무리하고 내일을 또 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삽은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든 고난의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우리의 삶과 똑같이 세상을 살았던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냥 소곤소곤 하는 기도가 아니라 1절에 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관공서에 가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가져올 수 있다면 그냥 작은 소리로 도와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저 좀 봐주세요. 나 이런 상황인데 저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정말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자꾸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삽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혼자 속에서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옆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밤새워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낮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밤에 잠 못 이루어 가면서 잠이 오질 않아서 걱정 때문에,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밤을 지새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하게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정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독대한다고 하죠. 그런 시간을 가져가면서 소리 질러가며 눈물을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삽이 그런가 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밤에 평안히 잠을 자야 되는데 잠 못 이루는 이 긴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들도 이 아삽의 삶을 보면서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도 맞지만 이 아삽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 삶의 어떤 균형을 이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모든 것이 오늘 아삽의 이 기도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잘 돌아간다고 해서 내일도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삽이 지난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는 환난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우리의 근심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많으면 뼈가 상한다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근심이 많으면 그 사람 얼굴에 수심이 많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몸에 이상이 온다고 우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근심이 많으면 뼈가 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 뼈가 윤택해진다고, 얼굴도 환해진다고 이야기하고 광채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아삽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나갈 때에, 우리가 순탄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지금 아삽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어서 밤에 잠 못 이룬다. 이것은 내가 근심거리를 만들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가 뒤척이면서 지냈던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평안히 잠을 잘 잘 수 있었죠. 그러나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서 밤에 눈을 붙이지 못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아삽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아삽이 어떤 심정인지 아주 그냥 신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짧은 문장을 읽으면서 아삽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이 기도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삽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아니면 같이 여행을 하다가 아니면 시장 구경을 하다가 아니면 밭에 가서 일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는 잘 모르는데 어린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버림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앞절에서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부르짖어도 밤에 눈을 정말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계속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 아삽이라고는 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아삽이 이런 기도를 한다?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환난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필요들을 내가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받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계속 나를 짓누를 때 너무나 힘들어서 밤에 눈도 붙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이 기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봄에 씨앗을 밭에 뿌려서 토양에 흙에 뿌려서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그것을 수확하여서 먹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씨앗을 땅속에 심어도 싹이 안 나고 싹이 잘 나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나고 뜨겁고 비가 안 와서 메말라 죽었다. 이제 내가 먹고 살 일을 걱정을 해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이제 환난에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 내가 아무리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일자리를 일할 공간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 내가 몸이 건강해도 일자리를 주지 않으니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야 쌀을 사는데 쌀도 살 수 없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면 이 아삽이 기도하는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떡할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에 처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선민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민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얼마나 자포자기 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그 약속도 이제는 이제 잊으셨는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는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아삽이 이런 기도를 할 때에는 개인적인 환난도 있겠지만 민족적인 환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삽은 요즘 얘기하면 큰 교회 가면 찬양대가 있죠. 찬양대의 지휘자였어요. 악단장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자기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 일부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내일 한 끼, 아니면 오늘 저녁도 굶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정말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물 한 모금, 배고프면 물 한 모금 마시고 잠을 자야 되나, 잠자리에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쉴 곳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 아삽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히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며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1절. 곧 여호와의 모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1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순탄케 살아오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잘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늘 가깝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잘 나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다가도 그 길이 막 잘 풀려지면 언제 그랬냐 듯이, 언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냐고 하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하시기도 해요.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고 사냐? 네가 나를 인정하냐? 이런 테스트, 시험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삶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다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기어진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시간이 왔을 때에 저희도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에 평탄한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고 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긴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